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이 우울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국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 또 본인에게 그런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은 내가 원하지만 잘 우울한 감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 우리 암처럼 내가 원하지만 암이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도 그래요. 그래서 이 우울증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엔 또 조울증도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울증이라고 단정 짓는 결정적인 것은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조금 심각해지면 이제 환청까지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우울증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원인을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울증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우울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물질들이고 이들뿐 아니라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백과사전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뇌 안에. 그런데 제가 이 얼굴이 있는데 멋지게 생겼죠, 얼굴.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근데 여기에 상처가 나면 피가 흘러요. 그러면 꼬매고 붕대를 발라서 이 상처를 치료해야 되네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성질이 나면 흥분이 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책을 봐도 무슨 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질이 나면. 그것처럼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내가 들어있는데 겉에 귀는 들어도 내 안에 있는 귀는 안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내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좀처럼 치유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경세포가 한 1000억 개 정도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신경선이 있는데 근데 신경선을 확대시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전깃줄이 가운데 있고 겉에 피복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신경선이 가늘게 낮으면 많은 양의 신경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신경은 전기로 전달이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콘센트에다 전기드럼이 하루 갑자기 10개를 꼽아버리면 금방 다운돼 버린 것처럼 그렇다 이 말이죠. 신경성이 굵게 낮으면 좋은데 굵게 낮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경선이 굵게 낮으면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가늘게 낮으면 충격이 오면 쉽게 그 번아웃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증은 현실 판단력에 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추신경이나 신경 전달 물질 등의 장애로 여러 가지 주관적인 불편함을 느끼거나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이 힘들고 쉽게 불안해지는 정신병군을 지칭한다. 그래서 신경증은 그 충격이 지나가면 다시 회복이 된다. 이걸 신경증이라고 한다. 이 실험을 과거에 2차 대전 때 했는데 실험 아닌 실험이에요.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부모와 떨어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당수가 뇌발달 장애를 보였다. 머리를 흔들며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깨끗한 환경과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엄마의 부재로 인한 접촉의 결핍이 낳은 결과. 고아원에서 충분한 접촉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기억과 언어를 관장하는 축두엽 등 뇌의 특정 영역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 뭐 부족이죠, 이게? 뭐가 부족한 거죠? 엄마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대체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보충해 주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치료에 있어서는 엄마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울증은 사랑의 부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신병 중에 하나가 이란 병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통합실조증. 통합실조증은 누군가가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거절을 못하는 병이네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그 명령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통합실조증,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했다.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통합실조증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환청, 환각,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거기에 복종해버린다. 피해망상,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명령에 내가 결국 굴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 때 보면 부부간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자녀들과 그런 말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곱씹으면 기억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까짓거 세상에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 부르고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즐겁고 기쁘게 가정을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가정마다 이따금 오해들이 있다. 표현된 생각과 감정들 가운데 사단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모두 마귀에게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낮춘다면 그런 다툼들은 추한 상처를 남김없이 곧 치유될 것이다. 우울증은 우리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곱씹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쳐내야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 생각을. 이건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래요. 그러면 끊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여기서 종종 해요. 그런데 부모와 학생 간에 상당히 어떨 때는 괴리감이 많아요. 여기 와서 들어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요. 그래서 한 학생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자궁암에 걸려서 수술해서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또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또 다시 수술해야 될 두 번째. 그래서 그 암이 계속 재발됐는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회복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엄마가 시우가 8살 때 갑작스럽게 엄마가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한 달간 떨어져 지낸 거 기억나니? 너에게 설명할 겨를도 없이 엄마는 대장암이라는 커다란 폭풍 속에 갇혀 휩쓸리듯이 살았단다. 이모네 집에서 말없이 학교를 다니고 기약 없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오직 남편에게만 의지한 채 나의 목숨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의 실수를 용서해 주겠니? 다시 몸이 쇠약해지고 쉼터의 입소에서 3개월간 떨어져 지내며 너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엄마는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싶었고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단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이라면 시우에게 어떻게 말하셨을까 기도하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길 기도할게. 엄마, 제가 엄마께 관심도 없고 또 짜증만 내고 또 엄마 힘들게만 하고 해서 결국 엄마가 8살 때 대장암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도와준다 하고 또 짜증만 내서 엄마 병도 악화되고 그때 요양원을 알게 돼서 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한 것인데 죄송해요. 항상 짜증만 내고 도와준 거 하나 없어 죄송해요. 받은 거 있을 때도 감사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또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들의 문제는 마음에 깊이 상처가 생길 뻔했는데 예수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화해시켜 주는 거예요. 용서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이 중학생 때 다시 한번 간증을 했는데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어린 시절 지금처럼 부모님과 즐겁고 친근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 두 분 다 강압적이셔서 저는 항상 제 의견을 펼치지 못하고 눌려 있었고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가 대장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2주간 이모네 집에서 보내게 되고 그때 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배도 자주 아팠고 탈모도 조금 왔었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있을 때 잠시 모든 걸 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시간이 좋았고 친구들과 있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3학년 말쯤 엄마의 암이 재발이 되었고 엄마는 결국 항암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끊으시고 새로남 쉼터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빠르게 치유되었고 거의 완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5학년 때 새로남 쉼터에서 열렸던 부모학생 캠프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 제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고 저는 저의 정신적인 문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와 아빠가 해주시는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그 당연한 일들을 반복으로 감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걸 고쳐보려고 하나님도 자주 부르고 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아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불러 결국엔 해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었고 그 강압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더라면 저는 매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많은 일들 안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믿고 나아가며 쓰러져도 쓰러지는 만큼 일어나서 하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꼭 치료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